반갑습니다. 예,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광고사항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요청하신 광고사항입니다. 조경공사로 인하여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조경공사가 내일 5월 30일부터 7월 6일 토요일까지 5월 30일부터 7월 6일 토요일까지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인데요. 조경공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곳이 첫 번째로 은혜올 동쪽 계단 쪽 출입구입니다. 저 출입구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 한 달 넘게 저 출입구를 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계단 출입구를 좀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일식 앞쪽으로 들어오는 출입구. 조경공사는 옆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해서 쇠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것도 출입하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공사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약속된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갈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모임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일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정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합.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 예수 믿지 않던 시절 살았던 방식대로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가짐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형통한 길이 될 줄 믿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들리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거룩한 체질을 가지고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십사.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과거의 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희들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는지 오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면 형통하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예수의 체질,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체질을 가지고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5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5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돼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경건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솔직히 우리는 아직 인간적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과 어긋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늘 당신의 양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주님은 천국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만일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면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주셨고 이 주옥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숨겨진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건드리시면서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혹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사람이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끼어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혹은 이런 거룩한 영역에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복된 결과를 다 갉아먹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로 하여금 아주 천박한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는 기도가 외식이라는 잘못에 걸려들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기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은 외식하는 기도의 첫 번째 유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떠벌리는 기도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 큰 거리 입구에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꼭 그런 자리에서만 기도하고 싶은 심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얻으려는 계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기도할 때 항상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분 철두철미한 유대인 바리새인 양반은 제3시, 6시, 9시가 되면 지체 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다 싶으면 자기가 있는 자리 어디든지 무작정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시장이든지 회당이든지 할 것 없이 번쩍 손을 지켜들고 기도한 모습을 볼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야, 이 사람 신앙심이 대단하구나,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생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아주 몰두하는 작자들인데요. 종교적으로 아주 잘 다듬어진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받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도 뭐가 있나 봐, 저 사람들 그래도 뭔가 되니까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며 존경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속아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가식과 위선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은 아주 자주, 그것도 신랄하게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셨습니다. 여러분, 떠벌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함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얻기를 바라는 행위이죠. 사람에게서 존경과 찬사와 갈채를 받고자 함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더 낫다라는 거죠. 내 신앙이 더 뛰어나고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기 위해서 주신 특권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도구인데 그런 놀라운 은혜 도구를 지금 엉뚱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얻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하셨지만 무서운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도 없고 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저 값싼 사람들의 존경이나 박수갈채였기 때문에 이미 받을 것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은 끝이 났다라는 지적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하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향하고 사람도 향하고 사람의 마음은 불향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만한 열심이나 관심이 없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가장한 이런 외식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쉽게 말하면 위선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위선에 여러분 한자말 생각해 보시죠. 위가 뭡니까? 거짓이란 말이죠. 선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선한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친절한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친절하더라.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데 알고 보니까 부정한 인간이더라. 겉으로 볼 때 정직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투성이 거짓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선은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대놓고 악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은 성공적일수록 괘씸한 것이죠. 사람도 여러분 누군가에 속았다 생각하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거늘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용서받기 힘든 죄인 것이죠. 겉으로 선하게 보이지만 속으로 부패하 있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중에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말과 그 행동을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딱 보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145편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는 경건의 기준이고 기준 잣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존경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그 존경의 욕구, 인정의 욕구 그것이 식욕보다 더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굶어 죽어도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다라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을 너무도 크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아가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무지며 믿음 없음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신 대한 믿음이 전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비밀스럽게 보시고 달아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믿음이 요구되는 일, 그 기도를 하면서도 가장 믿음 없는 행위를 일삼는 작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적용할 때 물론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 많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늘 기도가 골방과 같은 폐쇄적인 장소, 은밀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이 방향이 똑바로 돼야 된다.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각에서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기도조차도 사람을 생각할 때 심각한 위선이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새벽기도 후에 누가 더 오래 앉아 있는지 보이지 않게 경쟁하는 분들이 계셨답니다.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이 경쟁을 하셨어요.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개인기도 시간이 이어지는데 한참을 지나자 목사님께서 슬쩍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장로님이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바위처럼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로님이 살짝 고개를 들어서 앞을 봅니다. 목사님이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요지부동으로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또다시 슬쩍 뒤를 돌아보시면서 장로님이 집에 갔나 안 갔나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는 또 장로님이 목사님을 훌쩍 훔쳐보십니다. 서로 박자가 잘 맞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살펴보다가 나중에는 박자가 엉켰어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떠서 마주보게 됐답니다. 기도 시간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말라고 눈이 마주치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못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대표기도에 쓰는 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문 쓰는 것이 저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은 성도에게 우리 동료 교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죠. 기도만 맡겨놨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주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지금 어디쯤까지 갔나? 구약 끝났나? 아이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여 말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은 말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의 문학성과 경건성이 비례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비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많은 경우를 겪고 나서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신데 어떤 분들은 교회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분에게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 잘하는 게 늘 좋은 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경건의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경건 생활로 확대되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일이라도 사람의 기준이 되고 사람의 눈앞에 행하고자 하는 즉시 그 사람은 상이 끝났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칭찬이 없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두고두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복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목사 장로 눈치를 보면서 하는 봉사도 유익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 생각하면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이죠. 어쨌든 경건이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언제나 위선으로 치우칠 위험에 있다는 이 주님의 지적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우리 주님의 눈앞에서 행합시다. 자,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합시다. 우리의 선한 것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준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적하신 기도의 두 번째 함정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바탈로게인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또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많이 하여야라는 말 폴룰로기아라는 말과 서로 동류의 말입니다. 이 두 말은 반복적이고 마술적인 주문을 통해서 신을 움직이고자 하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 종교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마치 바알을 숭배하고 아사를 숭배하는 그 작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탈로게인이란 말의 어원은 말더듬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과 같은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언어 장애를 연상시킬 만큼 이러한 표현은 무의미한 음절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죠. 그것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먼저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늘입니다. 그리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갖고 잡아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열왕기상 18장 20절 보시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오전 내내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외칩니다.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무수한 반복적인 주술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신이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떠들어도 잘 응답하지 않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법한 바알이란 신은 어떤 신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부재의 신이죠. 혹시 그런 신이 서로 있다고 친다면 그 신은 정말 응답에 인색하고 자비가 없는 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종교적 본성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다른 종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주문만이 아니라 행위도 마찬가지죠. 사찰의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TV에서 보여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라시고 진행하는데 완전히 종교적입니다. 그 안에 참여한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수백 번에서 1000번에 가까운 절을 올립니다. 그 수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주도하던 승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잡념이 없어지고 어떤 깨달음이 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행했던 그 거창한 행위에 비해서 지금 의도나 목적이 너무도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생각 주머니를 털어낼 것 같으면 왜 굳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나누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모양을 무의식 중이라도 모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신 바알신과 하나님을 혼동해서 이방신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일한 신으로 여기는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큰 모독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무지는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이런 무의식 중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스며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죽은 신, 목석신을 섬기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별세하신 소천하신 제임스 패커 교수의 말대로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신지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언제나 기도든 경건이든 무엇이든지 흉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섬기듯 섬기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때 그분답게 그분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과 인간이 언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마찬가지로 언어로 소통합니다. 고도로 정돈된 대화는 반복을 피합니다. 의미 없는 반복을 사람들은 싫어하죠. 군더더기 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정신이 통하는 언어는 고상하고 간결하고 진정성이 담겨 있는 정돈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란 믿습니다. 정상적 언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정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야 되겠습니까? 기도문을 아름답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만 들어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딱 티가 나죠? 한두 번 겪어보고 진실성 없는 사람은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인격적 고백이 진실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열려라 참게 이거하고 비슷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열려라 참게 이런 주문은 여러분 그것을 주문을 외는 사람과 신과와 인격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그 시를 몰라도 그냥 그 주문만 정확하게 맞추면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이죠.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구경했던 살펴봤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희한한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그 몸에서,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심지어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든 사람이 덮어도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유대인들이 흉내를 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에 내가 명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7아들도 그것을 감히 흉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에 명하노라 말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나갔습니까? 귀신이 달라들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나는 누구냐? 달려들어서 옷을 완전히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우리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가운데서 행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인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적당히 흉내내는 것을 끝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또 교육 역사를 통해 배워감으로 우리의 기도를 배우고 기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배워야 되는 영적인 수행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배웁시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예를 교정하시고 이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란 말과 문을 닫는다는 말이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는 문을 닫았어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한 소년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후원하던 한 부부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급히 가서 여러분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엘리사는 즉각 다락방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죠. 왜 문을 닫았을까요? 부르짖는 소리,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은 그 절망 때문에 부르짖는 부부의 눈물과 절망스러운 분위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 이 땅의 상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하나님께 완전히 주목하기 위해서 다락방 문을 닫았다는 것으로 그런 집중의 제스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의를 얻기를 원하는, 인정받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의, 사람이 주는 칭찬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이들,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 절대로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마라 라고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인 제자들에게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언제 아신다고요?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가서 뭔가 요청할 때는 대체로는 부모가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뭔가를 요청하고자 할 때 주저하고 있으면 뭘 바라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묻습니다. 네가 바라는 게 뭐야? 뭐 줄까? 그게 꼭 너에게 필요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구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대할 때 응답해 주고 싶어서, 기도를 성취해 주고 싶고 구하는 것을 주고 싶어서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는 결코 외식에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귀한 것을 값어치 없는 것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말하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응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가뭄,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늘을 향해서 비를 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올라가서 하늘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올라가서 하늘을 봐라. 몇 번이고 올라갔지만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원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7번이나 다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사원이 7번째 올라갔더니 저쪽 하늘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떴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소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왕에게 가서 담대히 말합니다. 왕이시여,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있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결혼식을 하고 식을 마치고 뒤에 패배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패배가는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양갓집 어른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순서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항상 이렇게 좀 실수하실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매우 중요한 순서에 실수를 하고 가셨습니다. 패백 순서를 보시면 부모님이 이제 신혼부부가 양같이 부모님들에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어떻게 하죠? 대추를 가득 담아가지고 이거 확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럼 며느리는 아주 여러분 제주도 어떻게 됩니까? 치마로 그걸 싹 다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대추를 던질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던졌는지 그 많은 대추를 바닥에 다 흘리고는 며느리 치마에는 대추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런 예식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재물은 자식은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치마 위에 대추 하나를 보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대추 하나를 올려줬다고 자식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딱 그래 말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오기가 생기든지요. 딱 그렇게 한번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은 출산할 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산을 2번이나 했어요. 첫째를 낳기 전에도 한번 유산을 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첫째를 임신하고도 매우 어렵게 낳았습니다. 아내가 넉 달 이상 병원에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 둘째를 기다리는데 둘째 앞에 또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했으니까 입원할 준비해 오세요. 수술 준비하세요. 소식을 듣고 병원을 가는데 무슨 장례식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자식 하나만 주지 않으실 거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내가 확실하게 기도했어. 마음의 확신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기가 막힌 딸 둘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차대한 일에는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잠자고 있던 믿음의 세포를 여러분 다시 깨워야 됩니다. 스위치를 켜고 믿음이여 작동하라,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일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의 기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기를 준비하고 계신, 다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기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외식하고 기도하면서 우상 섬기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믿음을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온갖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 내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복된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기도는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기도의 특권을 어리석게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은 값싼 존경욕으로 바꾸었던 나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정신을 오직 주님께 드려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식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위선을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듯이 어리석은 하나님 이방 종교의 하나님 종교인들을 따라했던 나의 기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조금도 저희들이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은혜의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 값싼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바꾸지 않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뵙기를 바라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여 그 양손에 기도의 응답을 손에 들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질병 가운데, 가정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해야 되는데 또 알리기가 민망하여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고 있으려니 기도 제목이 너무도 기가 막히고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 저희들은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생명이 위급한 중에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줄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에 쌓여있는 오랫동안 아버지 응답되지는 기도 제목들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비전과를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과정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말하며 형통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300명의 영혼을 올해는 구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지인들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소식을 깨닫고 영생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구, 지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난리와 재앙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혹시 저희들의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 응답되지 않고 있는 중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가정마다 개인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비전관 건축 모든 과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도록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열매 맺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주는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뵙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